어, 지난주는 제가 휴가 기간이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휴가를 잘 마치고 그렇게 복귀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서론격 개론적으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본문 강해를 우리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강해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87번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그죠? 사도행전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길어요. 더 길게 갈지 아니면은 더 짧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사도행전만 쭉 강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물론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또 드리기도 하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러니까 제 개인에게 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그렇게 못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행전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5절을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1장 1절부터 5절을 읽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을 일독을 내가 꼭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본문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너무 연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의 다짐과 결심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서신서는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서신서를 이렇게 읽는 것은. 그런데 서신서는 길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기 때문에 좀 쉽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나누어서 그렇게 읽으니까 뭐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3, 7, 20일 안 되네요. 4장씩 읽으면 4, 7, 28 딱 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4장씩 아니면 5장 읽고 하루 뭐 쉬고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4장 5장씩 하루에 읽어가면 사도행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한 주간에 돌아오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장착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1장 1절 이 초두 서두에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누구인가? 지지난주죠.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권수로 따지면 신약 성경이 27권이지만 분량으로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을 이 누가가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한, 아마
아마 제 표현이 맞을 거예요.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거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그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누가에 대한 그런 내용,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가라는 이름이 한 3번 정도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누가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함께 어쩌면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우리 지난번 살펴볼 때 그렇게 보았는데,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공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로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직 누가 혹은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물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누가와 가깝지 않은 그런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 누가복음을 다 끝내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누가가요,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쓸 때의 데오빌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쓸 때의 이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와 이 데오빌로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첫 번째는 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친근한, 더 가까운, 어쩌면 이 데오빌로가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는 그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누가가 그 교회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각하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를 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고위 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24장하고 26장에 가면 벨릭스 총독, 그리고 26장에는 베스도 총독, 이 두 총독이 나옵니다. 26장과 24장과 26장에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제 교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전임 총독이 벨릭스고 그다음 후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이 두 벨릭스와 베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데오빌로는 꼭 유대 땅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지역의 총독 정도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데오빌로,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데오빌로의 뜻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면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데오와 빌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가시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빌로는 필레오,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가까운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수신자가 대상이 딱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27권이지만 그러나 볼륨으로 따지면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을 사실은 이방인,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 거예요? 데오빌로인 거예요. 데오빌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을 또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데오 하나님, 빌로 필레오. 네?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이고 이 사도행전이 2000년의 시간이 이 갭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요, 먼저 쓴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 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사적 생애, 약 30년의 생애는 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먼저 쓴 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이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받으신 후라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사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 목회자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전체 흐르는 중심 주제를 몇 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3장, 2장이죠, 2장.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에 인도합니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잖아요. 거기에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 그래서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그 뜻이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낙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이라는 그 지리적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죠. 깨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공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때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직 오진 않았어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뭐예요?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재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재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3절을 몇 절이에요? 3절이죠. 다시 3절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그냥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는 3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재교육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5절에 소개되고 있죠.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조금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한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서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냥 그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데오빌로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다 데오빌로예요. 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1, 2, 1번 데오빌로, 2번 데오빌로, 3번 데오빌로. 우리는 다 데오빌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 2번 하나님의 자녀. 1번 그리스도인, 2번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오빌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복음서에서 다 소개했잖아요. 그죠?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아주 장황하게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2,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압축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뭐예요?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잘 보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적 삶에서 뭐예요?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묵상했던 그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열기 전에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 예수를 다시 요약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1절 중간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시며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휴가 중에 이제 복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참 이게 뭐랄까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쳤다. 이 행하셨다는 것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신 거죠. 죄송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으로 그러니까 실제 수고하심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으로 자신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는 십자가 마지막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서가는가?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 아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소위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개인의 어떤 생활하시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오면 또 교회가 있네. 혹시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자리 오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부족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 순서가 있지만 또 말씀의 자리가 있고 찬양, 기도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런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의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차원에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달란트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달란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 되게 좋겠다. 2달란트, 1달란트는 에이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평가를 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여러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자기가 받은 그 1달란트의 분량의 일을 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그 칭찬받은 것과 똑같이 그런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그 달란트를 숨겨버렸죠.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가? 꼭 무슨 달란트를 스킬, 기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실은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분이십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여러분 아까 이 해 받으신 후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박해라고 할 때 해,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그리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왕의 자격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명령의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각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정인이 좀 되어 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왕으로서 명령하신 명령인 것이죠. 결국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다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뭐예요?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은 싹 빼놓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그 공부하고 또 뭐 할까? 뭐 친교하고 뭐 놀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런 것만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그냥 문 닫읍시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 교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다른 것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명령, 전도 명령과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명령하는 게 제사장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분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 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요즘은 이 사극도 많이 이렇게 퓨전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옛날 사극 보면은 이제 그 신하가 이제 죽잖아요. 죽을 때 어명이요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사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어명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는 이게 뭐라고요? 어명이에요. 어명. 이것도 참
제가 부끄러운 게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그 일들을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나서 결국 뭐예요? 그 일을 언제 시작하는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인가?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떠나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될 텐데 성천하시고 떠나십니다.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벗어나고 싶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갈릴리 북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주 시골 출신들이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뭐예요? 그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것의 중심,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예루살렘과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에 갈릴리 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는 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으로, 임금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 옆에서 호가호의 한 자리씩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의 꿈도 깨어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성이라는 거죠. 샬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은 옛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중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이 이제 고정되는 성전으로 자리 잡는 자리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에 그 시온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의미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겠다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런데 건물 성전인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건물 성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성전,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임하겠어요? 아니면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겠어요? 어디에 임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지리적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새롭게 이루게 될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무리, 곧 뭐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기다림의 이 학교,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약속을 주면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첫 번째 성취될 얼마 시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요셉이 꾼 꿈처럼 우리 청년들 혹은 아이들에게 요셉의 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티네이저 때에 그 꿈을 받았는데 30에, 그러니까 10수년을 기다린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대 혈기왕성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육체도 늙어 80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가리킬 때에 자기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를 총 몇 명이 경험하냐면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나옵니다. 500명.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 500명에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몇 명이 있어요?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120명. 120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120명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적어도 한 5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승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이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지금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몇 분이 지금 한 60, 70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또 유튜브로 또 몇 분이 또 참여하고 계시겠죠. 넉넉 잡아서 80명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몇 분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00명 중에 120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80명 중에 한 20명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까? 20명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는 잘 안 드리는데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는 예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부자가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종들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종들 이제 자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일부터 이제 자유다. 그 이제 노비 문서를 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찢어버리면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주인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부탁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부탁했어요? 짚을 이렇게 주면서 이 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그 얘기 아시죠, 그죠? 그 새끼를 꼬는데 어떻게 꼬으라고 그랬는? 가늘게 그리고 길게 꼬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인의 명령을 들은 이 종들이 그 중에 아니 내일이면 자유인데 투덜투덜대면서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런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짚을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주인의 그 말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가늘게 길게 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노비 문서를 주면서 뭐까지 함께 주는 거예요? 엽전, 옛날 그 엽전을 탁 주면서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이 엽전을 엮어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갖고 가라.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대충 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몇 개 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가늘게 길게 꼰 그 친구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만큼 뭐예요? 가져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 두 가지 당부. 원래 부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결국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오늘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이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 여기에 멤버가 되면 구원을 받고 이 로컬 처치의 멤버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버셜,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데오빌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런가? 바로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물리적인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데오빌로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 여기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간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빨리 가야지,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죠. 이 예루살렘 그러면요, 꿈을 꾸고 왔지만 그러나 그 꿈이 산산 깨어졌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안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브릿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사실은 오늘 이제 예배 위에 함께 나눌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의 몸에 함께하는 몸된 자리, 그게 교회인 것이죠. 이제 우리 찬송가 228장 1절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